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21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가세게 이르되 내가 곤경에 있도다.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심히 크시니 내가 그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기를 원하나이다. 이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온역을 내리시매 이스라엘 백성의 죽은 자가 7만이었더라.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멸하려 사자를 보내셨더니 사자가 멸하려 할 때에 여호와께서 보시고 이 재앙 내림을 뉘우치사 멸하는 사자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네 손을 거두라 하시니 때에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 곁에 선지라. 아멘. 우리는 금년 들어서 매일 듣는 소리, 매일 보는 장면이 바로 이 코로나가 어디에서 몇 명이 확진이 되었다, 몇 명 죽었다, 그런 뉴스를 매일 듣습니다. 그리고 매일 보는 모습이 마스크 키고 이렇게 앉아있는 모습, 사람의 얼굴이 분간이 안 돼가지고 어제도 결혼식장, 장례식장에 가서 이분이 누구셨더라. 오랜만에 만나면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마스크 벗어보라고. 그래서 제가 명현이 엄마도 얼굴을 봤고 다 그렇게 봤습니다.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아픔 속에서, 이 불편함 속에서,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재앙의 때죠. 그리고 역경의 때, 이런 때를 만나면 지도자들도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보통 중압감이 아니에요. 그래서 백성들이 겪는 그 아픔과 고통을 보면서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이것이 지도자들의 일반적인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제 구약에 보면은 그 당시에 지도층에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왕이었었고, 그 다음엔 제사장과 선지자, 이런 사람들이 그 시대에 백성들을 지도해 나가는 정치적이고 영적인 지도자들이었었습니다. 이런 이들이 재앙을 만나든지 이런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가 뭘 잘못했는지 자기의 잘못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탄원을 했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잘못을 저지르고 당하는 이 국가적이고 민족적인 재앙을 소개한 내용입니다. 다윗의 죄는 뭐냐? 다윗은 인구조사를 한 잘못 때문에 이런 재앙을 받습니다. 도대체 인구조사한 게 뭐 그렇게 잘못됐을까? 어느 나라마다 다 사람 인구가 몇 명인지 알고 싶어 그럴 텐데, 도대체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게 된 동기, 마음속에 품은 동기와 목적이 무엇인가? 무엇을 이렇게 잘못했길래 가혹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가? 하나님이 진노하실 만한 잘못된 자세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재앙을 받은 것이죠. 우리가 1절을 안 읽었습니다만 본문의 1절 가서 보면은 사탄이 다윗을 격동했다, 다윗을 충동질시켰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사탄이 충동질을 해서 인구조사를 했다는 겁니다. 성령님의 감동과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만들어내요. 언제나 선한 일,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만들어내는데, 악령의 꾀임을 받든지 충동질에 넘어가게 되면 그가 하는 일이 무슨 일이든지 결국 보면 악한 결과를 만들어내더라. 여러분, 우리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귀는 원래 아주 교활하고 지능이 뛰어나기 때문에 우리 개개인의 본성과 약점을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약점을 이용해서 범죄를 하게 만듭니다. 다윗은 원래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했던 믿음의 사람이었는데 정욕에 약해요. 정욕에 약하고 지배욕이 강합니다. 그래서 그 정욕을 이용해서 죄짓게 만들잖아요. 밧세바를 범해서 간음을 한 것도 바로 이 정욕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윗은 다른 건 강할지 모르지만 이 부분이 약해요. 이 약점을 잘 아는 마귀가 그의 눈앞에 죄 지을 만한 것을 갖다 놓고 소위 미끼를 던지고 물게 하는 거죠. 많은 주석가들의 얘기가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게 된 동기가 뭐냐? 그의 교만한 마음에서 시작된 행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힘과 권세를 과시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사실 숫자가 적으면 세야라고도 안 그래. 창피한데 뭐 몇 명 되지도 않는 숫자 헤아리라고도 안 그럴 텐데 조금 많아지면은 그게 아니에요. 지도자가 되면 여론을 의식하고 지지도가 올라가느냐 내려가는데 굉장히 민감합니다. 이 숫자에 민감해요. 숫자에. 그래서 그 의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왕이 되니까 자기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결정을 하고 많은 백성들이 다 순종을 하고 내 생각대로 지시하는 모든 것들 다른 것을 보니까 권력의 힘을 느끼게 된 거죠. 최고 통치자의 약점이 최고 권력에 달려있다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 안에 약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리석게도 최고 통치자가 되면 그 권력이 자기를 끝까지 지켜줄 줄로 착각을 한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다윗은 어릴 때부터 여호와만 의지하고 믿음으로 성장하고 믿음으로 자라왔습니다. 목동의 신분으로 있을 때도 하나님만을 의지했고 참 젊을 때에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모든 고난을 다 이겨냈는데 그런 자를 왕위에 앉혀주고 보니까 이제는 더 하나님을 의지해 12지파를 통일해서 거대한 왕국을 이루게 됐죠. 아주 영토도 굉장히 넓은 영토를 차지하고 다스리는 그런 왕이 됐고 아주 왕과 다윗의 왕가를 견고하게 세우는 이런 영광스러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건 전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도와주신 결과로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 젊을 때에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승승장구하고 강성한 왕국을 건설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시편에도 보면 그 아주 늠름한 지도자의 모습이 나와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셨다. 하나님께서 내 원수의 눈앞에서 파티를 열어주셨는데 원수가 아무리 많다고 적군의 숫자가 아무리 강하고 많다고 해도 여호와만 의지하고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정말 자신만만한 지도자의 위상 하나님이 주신 위상을 가지고 나라를 다스렸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의 숫자, 지지도를 의식하고 있는 거예요. 동원은 가능한 군사력이 몇 명이냐. 숫자가 많아야 강성한 나라가 될 텐데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그릇된 생각이 그를 지배하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이 숫자에 매달리는 왕의 모습이 과거에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했던 이전에 다윗의 모습이 아니었던 겁니다. 참 이게 숫자라고 하는 게 좀 너무 간사해요. 우리 한국교회가 초기에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 어려운 국난을 다 믿음으로 이겨냈고 지도자를 배출해서 우리나라를 견고하게 세운 거 아닙니까? 근데 어느 때부터인지 비성서적이고 세속적인 교회 성장 이론이 들어오면서 교인 수를 세기 시작했고 교회 건물의 크기를 보기 시작했고 예산 규모를 가지고 목회를 성공했느니 실패했느냐 하는 이런 척도로 생각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서 회심도 헌신도 없는 아무 의미 없는 숫자만 굉장히 많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됐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분께 헌신하고 그의 명령에 신실하게 순종하는 소수의 성도들이 무시되는 경향이 생겨나기 시작했던 거죠. 목사들의 잘못입니다.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지도자를 하나님께서는 도와주신다. 성경에 몇 차례가 나오고 있는데 하나님을 등지고 그의 규례를 무시하는 지도자는 언제나 버림을 받는다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배워왔습니다. 숫자가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면은
충신의 간언을 무시했습니다. 겸손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어린아이의 말도 경청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다윗이 잘못 생각하고 타당치 못한 결정할 때 그걸 바르게 알려주고 있던 사람이 바로 충신 요압이었습니다. 군대 장관. 다윗 왕의 판단과 결정, 이걸 요압이 봤을 때 왕의 모습이 전과 같질 않아요. 오랫동안 곁에서 지켜보던 신하의 눈에 다윗답지 않은 모습들이 나타나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사람이 자기 자신을 잘 못 봅니다. 어떤 때는 전혀 못 봐요.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서 객관적으로 볼 때 그것이 정확한 판단일 수도 있습니다. 전에는 중요한 결정할 때 여호와 앞에 기도하면서 응답을 받고 그렇게 지시하고 했는데 순수한 신앙의 모습이 어느 때인가 사라져 버렸어요. 그리고는 자기 생각대로 판단하고 무리한 정책을 내놓고 누구의 자문도 듣지 않고 자기 고집대로 밀어붙이는 거예요. 잘못 생각하고 행하는 지도자에게 목숨을 걸고서라도 충원하는 신하가 그 나라에 있어야만 왕국이 재앙을 만나지 않는 법입니다. 충신은 난세에 언제나 미움의 대상이 되고 반대로 간신은 요직의 등용이 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왕의 변질된 신념에서 나오는 그릇된 이 정치 이념, 잘못된 통치 철학, 무리하고 불합리한 정책을 만들어 밀어붙여도 간신들은 잘한다고 박수를 치는 거예요. 그런데 충신은 올바른 말을 하다가 결국은 박해를 받고 쫓겨날 수도 있습니다.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요, 힘없는 백성들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막대한 피해를 입어요. 지도자를 잘못 만난 백성은 소중한 재산도 잃고 생명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다 죽는 거죠. 아주 비참한 운명을 맞이하게 돼. 이게 이렇게 되는 게 여러분 오래 걸리질 않습니다. 순식간에 이렇게 됩니다. 순식간에. 참 비운의 백성이 되는 것은 뭐 오래 걸린 것도 아니에요. 이 목이 곧은 다윗 왕이 자기가 생각한 대로 밀어붙여요. 마음이 강팍해져가지고 인구조사를 하라. 요압 장군을 불러서 그에게 이 책임을 맡겨버립니다. 네가 이 백성들을 빼놓지 말고 계수하라. 근데 이 요압 장군이 적어도 이 순간만큼은 왕의 명령보다 백성과 왕국의 미래가 걱정되었던 그런 신하였던 것 같아요. 그 왕의 명령이 썩 내키질 않아가지고 레위 지파를 제외하고 베냐민 지파를 딱 빼놓고서 그 다음엔 계수해서 보고를 합니다. 6절에 보면. 왕의 그릇된 결정에 대해서 충신이 고개를 저은 거예요. 지도자가 나라의 일을 결정할 때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묻고 충성스러운 사람들의 자문을 들으면서 왕국 발전을 위해서 바르게 치리했다.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신하들이 그를 돕고 백성들이 순종하면서 따르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못하니까 고집스러운 다윗의 결정을 하나님도 고개를 저으셔서 하나님도. 7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괘씸히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셨다. 하나님께서는 쉽게 심판을 결정하지 않으십니다. 인간의 잘못에 대해서 경고도 하시고 회개의 기회도 주시고 충분한 기회를 주세요. 그러고는 심판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이게 심판이 늦어지고 징계가 늦어지니까 불의를 행한 사람, 거짓을 행한 사람들은요, 아이고 이렇게 해도 괜찮은 모양이로구나. 점점 더 죄를 짓는데 담대해지더라. 근데 그 인내의 시간이 차면 그때 하나님께서 결심을 하시고 진노의 불을 쏟으시는 거죠. 왜 다윗을 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치셨다 그랬어요. 다윗을 안 치고 이스라엘 백성을 쳤어요. 지도자가 잘못하니까 백성이 철퇴를 맞는 겁니다. 일단
하나님께서 이런 심판을 결정을 하셨다 하면 그때부터는 인간의 상상을 초월한 재앙이 닥치게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소돔과 고모라 유황불로 심판하실 때도 단번에 하지 않았습니다. 미리 다 예고도 하시고 참아도 주시고 숫자도 카운트를 해서 낮춰주시고 결국은 피하지 못하고 죽었죠. 그러니까 이 진노가 시작되기 전에 빨리 잘못을 회개하고 삶의 궤도를 바로 잡아야 되는데 이거를 못하는 거예요. 인간이 겸손하고 지혜로우면은 하나님의 심판을 왜 받겠습니까? 근데 탐욕과 정욕 앞에서는 인간의 의지가 약해지고 판단력이 흐려지고 조절이 안 됩니다. 보통 사람도 마찬가지. 이 다윗처럼 훌륭한 사람도 이렇게 쉽게 완고해질 수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 보통 여러분이나 저 같은 사람은 이게 탐욕과 정욕 앞에서 조절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점점 심판대 앞으로 나가는 거죠.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 손을 보세요. 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선지자 갓을 다윗에게 보내서 세 가지 심판을 왕 앞에다가 제시합니다. 다윗에게 선택권을 줘. 무엇으로 얻어맞을래? 3년간 기근을 당해서 굶어 죽을래? 아니면 3개월간 적군에게 패해서 칼에 죽을 거냐? 3일간 전염병에 걸려서 죽을 것이냐? 이 세 가지 재앙 중에 하나를 택하라. 여러분 이 세 가지가 바로 범죄한 족속에게 내리시는 하나님의 몽둥이, 세 종류의 몽둥이입니다. 칼, 기근, 온역, 전쟁과 가뭄과 전염병이죠. 다윗은 선지자가 내놓은 옵션을 놓고 아주 심히 고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8절에 보면 벌써 다윗은 자기가 잘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를 했구나라고 하는 것을 자기 입으로 얘기하는데 회개할 기회를 잃었습니다. 늦은 거죠. 늦었어요. 회개도 할 때 해야 되는 건지 회개 기간이 넘어가면 심판을 당할 때까지 고쳐지지 않아. 이 잘못된 결정을 하는 데는 쉽게 결정하는데 무서운 심판을 받아야 될 선택권을 놓고는 피가 마르는 고민을 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윗 세 가지 재앙 속에서 다윗이 선택한 것이 바로 온역의 재앙이에요. 전염병의 재앙입니다. 다른 적군의 손에 의해서 이방인의 손에 의해서 내가 피해를 당하기 싫으니 하나님이 직접 나를 치시기를 원한다. 그래서 온역을 택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백성 중에 3일 동안의 전염병을 내리셔서 백성 중에서 죽은 자가 기록해 보니까 7만 명이나 되었더라. 700명도 아니에요. 7만 명이 죽었어요. 7만 명은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사는 거민들의 숫자와 똑같아요. 오늘날로 말하면 서울 인구가 싹 죽은 거예요. 참 이게 지도자 잘못 만난 죄밖에 없는 불쌍한 백성들이 당하는 재앙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은 백성을 보고 가슴 아파하면서 이렇게 절규합니다. 인구를 세라고 명령한 자는 제가 아닙니까?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는 저인데 이 양떼는 무엇을 행했습니까? 여호와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는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눈물로 호소하는 왕, 지도자의 모습이죠. 자기의 죄를 뉘우치고 가슴을 찢으며 여호와 앞에 회개하는 지도자, 책임을 통감하고 가슴을 찢는 자, 이 사람이 바로 바른 지도자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리신 역병의 재앙을 거두어 달라고 탄원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재앙을 그치셨습니다. 아주 예루살렘 몽땅 다 없애려고 그랬는데 그 멸망의 사자를 불러서 그만하면 됐다. 그리고 오르난 타작 마당으로 보내요. 나중에 다윗에게 용서해 주시면서 가서 오르난 타작에 가서 제단을 쌓으라.
예배를 회복하라는 얘기예요. 잘못되었던 내 신앙을 회복하라. 하나님께서는요, 지도자의 생각과 행위를 보십니다. 재앙이 닥치고 재난이 오는 것을 지도자는 나와는 상관이 없다, 이런 태도로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옛날의 왕들은 가뭄이 심해서 농사가 안 되고 백성들이 굶어가면요, 내가 나라를 잘못 다스려서 하늘이 진노했다 해가지고 기후제를 지냈어요. 그리고 그 기간 동안 참회를 했어요. 오늘날 이런 코로나 역병 재앙의 시대에 지도자는 재앙을 보는 시각, 이게 하나님의 징계로구나, 하나님의 경고로구나 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자기를 돌아보면서 백성들의 안위를 위해서 행동하는 바른 지도자의 자세를 갖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지도자가 아니겠습니까? 국가의 지도자, 하나님 앞에서 회개를 해야 되고, 교회의 지도자, 하나님 앞에서 회개의 기도를 드려야 되고, 각계 각층의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의 기도를 할 때 우리가 당한 재난을 거두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거기에 같이 마음을 같이 하면서 이 역병의 시대, 고난의 시대가 희망으로 바뀌는 역사, 이런 것들이 우리가 오늘 기도하면서 소망하는 이 코로나 시대의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라의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하고 같이 한번 우리 통성으로 한번 기도할 텐데, 대통령을 위시한 우리 정관계 지도자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참회 기도하고 나라를 바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 간절히 한번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또 교계의 지도자들, 각 교단의 총회장, 감독, 그리고 각 교회의 담임 목사, 우리 교회의 지도자들이 먼저 참여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한번 기도하시고, 그리고 세 번째 기도가 코로나 재앙으로 우리의 심령과 가정이 새로워지고 또 교회와 이 나라가 모두 정결케 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이것이 전화위복이죠. 바꿔주는, 우리를 바꿔서 새 시대를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세 가지의 기도 제목을 놓고 간절히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금년에 우리가 당한 이 끔찍한 코로나의 재앙으로 인해서 모두가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온 백성이 겪는 이러한 재앙 속에서 우리의 지도자, 대통령과 그리고 정관계 모든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참회하고 주님 앞에 겸손히 나와서 무릎 꿇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지도자의 자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지금까지 싸우고 다투고 분열해서 서로 고성을 지르며 그치지 않는 분쟁과 갈등 속에서 살아왔던 우리의 모습들을 다시 한번 주님, 저들이 부드러운 마음을 주님으로 더 받아서 이 나라 모든 백성들이 화목이 되고 여야가 하나가 되고 지도자와 백성들이 일치단결해서 통일의 역사를 이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통령의 생각을 바꿔주시옵시고 모든 사상과 이념이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회의 모든 지도자들, 연합회장들, 주님 마음을 겸손하게 낮춰주시고 각 교단의 총회장, 그리고 주님 감독, 우리 개교회의 목회자들이 교만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경건함을 되찾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세속적이고 이기적인 모습을 주님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주님의 교회를 바로 세워가는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목사 장로들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감동시키셔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재앙으로 인해서 우리가 고통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가정을 새롭게 하고 교회와 나라가 모두 정결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재앙이 다 물러가면서 새 시대의 아름다운 역사가 다시 창출되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만을 꺾으시고 편협함을 꺾으시고 탐욕과 소심함과 이기적인 삶, 모든 것들을 다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서로 배려하고 이해하고 용납하고 화합을 만들어가는 우리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름다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실 줄로 믿사오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